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육효의 전체적인 개요를 잡고 초효로부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시면서 육효의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만물이 걸려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걸려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발붙이고 걸려있을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발을 붙일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호 득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를 얻어서 발을 붙이는 것이 고귀한 가치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리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걸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붙여서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 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격인데 상하에 이양이 있고 상하에 이양이 있는데 바로 하나의 음이 그 양의 가운데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걸려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소위주법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양이 아니라 하나의 음효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유가 주가 되니 바로 이어중께는 유순직계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음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초군한 리 차견하니 초구라 하는 것은 밟아나가는 그 발길이 교착돼 버렸다라는 것은 뒤죽박죽이 됐다 소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면 경지면 조심해 나가면 그러면 무구리라 그 잘못을 보완할 수 있다. 상활 이착지경은 이 피고야라 밟아나가는데 잘못된 그 경은 바로 그 허물을 피하려는 것이다. 왜 이 사람은 발걸음이 뒤죽박죽 되느냐? 이것 때문이다. 제강망동이요. 재주는 양의 재주라 강한데 이 강한 것 때문에 망동을 한다가 허튼 움직임을 한다가 차견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식천미명이라 그 견식이 얕아가지고 박지를 못해서 다시 말하면 이허중이라도 초요라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햇살이기 때문에 아직 견식이 박지 못해서 그런 뒤죽박죽이 되는 발걸음을 걷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라고 하는 것은 중자의 뜻이 황색이니까 그래서 황에 걸려 있는 것이니 온길이니라. 이게 바로 중정의도에 걸려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황리 온길은 중도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황자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리오중하야 음효가 그 한 가운데 중의 자리에 걸려가지고 더군다나 음이 음자리를 가는 정의까지 얻었기 때문에 황리가 기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삼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르렀느냐? 우리는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해가 지고 내일 해가 다시 뜨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해가 지는 입장이 구삼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해가 지고 내일의 해가 뜰 때 오늘 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걸 이승이라 하고 저 세상을 바로 유계라고 쓰는 것입니다. 어둘 유자 경계계자. 바로 하나의 해가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황혼역에 이르렀음을 6.3에서 9.3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칙이라는 말이 해가 기울었다라는 말은 서산의 기운인 것입니다. 서산의 기운에는 바로 우리의 목숨이 서산의 기운에처럼 머지않은 날 사라져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해가 기울러서 걸려있는 꾀니 이 소리가 일칙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머지않은 날 서산에 걸려있는 해처럼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번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이면 유생이면 피로 살아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적에 우리는 노년을 맞이할 적에 노년을 거부하면 안 된 것입니다. 그 노년을 맞이해서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부익한 것입니다. 노년을 슬퍼하지 마시고 자, 장군이라고 하는 악기를 두들기면서 노는 이런 낙천적으로 노년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면 이 소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노년을 맞이하지 못하면 늙음에 대한 탄식 속에서 살게 된다. 이게 대질지차예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탄식하면서 늙음만을 거부하는 거, 이건 늙은이로서 흉합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조금 인생은 60부터 간 것이에요. 그거. 상활 일칙질이니 바로 서산의 기운해가 하가구야려 그러면 돼요. 어떻게 가히 오래 갈 거냐고. 서산의 기운 늙은이의 목숨이 얼마나 오래 가겠다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일락서산에 해가 서산에 지고 있는데 안상자략이라 바로 우리는 이것을 죽음을 떳떳한 일이라고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늙음을 스스로 즐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점이에요. 서산의 기운해를 보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구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뜨는 해가 돼가지고 유고를 핍박하는 상이에요. 유고가 음유인데 여기에 구사가 이 허약한 임금을 마치 저돌적으로 핍박한 형상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도려라는 것은 저돌적으로 다가서 올라가고 있으니 이어중께라 마치 불이 타는 듯하고 죽는 듯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 이것은 대명세계의 강한 신하라고 해서 허약한 임금이라고 해서 저돌적으로 덤벼들었다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태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게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림받게 만든다 이 소리예요. 상활 도력이래여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대형무도한 죄인이다 이렇게 봐보는 것이에요. 이건 왜 그러느냐? 심능유고, 유고라고 하는 임금을 침범하고 능욕하는 것, 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태움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일이다 이 소리예요.
유고라 하는 것은 출체타약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줄줄 흘리고 척차약이면 슬퍼하고 슬퍼하면 길하리라. 유고의 길은 왕궁의 자리에 걸렸단 말은 왕궁의 지위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임금은 허약한데 개우양양하야 두 양의 사이에 딱 끼어 있으니까 임금은 허약한데 이놈 것이 신하들이 위아래로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끼어 있다 보니까 걱정과 걱정을 해서 잘 타개해야 길할 수 있다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상구라 하는 것은 왕이 출정을 해가지고 유가 절수요. 바로 출정을 할 때 유가 절수요 이 말은 적의 우두머리만을 꺾는 것이 아름답지 적군이라고 해서 획비기춘이 바로 포로로 잡은 것은 그 졸무래기들이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정벌을 할 때 그 졸무래기들까지 모두 몰살시키는 것이 아름다운 정벌이 아니에요. 딱 뱀을 잡을 때는 바로 뱀 머리만 딱 잡아버리면 모든 것은 힘 못 쓰듯이 우두머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잔인하게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종으로 삼는 거 아름답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것이에요. 우두머리만 꺾은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 정벌에 졸무래기까지 잡는 것이 아닌 거라고. 그래야 무고한 거라고. 그 전쟁은 아름다운 거라고. 상월 왕용 출정은 이 정방야라.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벌을 나간 사람들이 지나친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강명이 그보나니 강명이 이렇게 밝음이 멀리까지 비치니 위엄과 형벌을 남상 너무나 지나치게 넘쳐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 졸무리까지 죽이는 것은 이건 정벌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명철한 사람의 정벌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 개념을 갖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구는 리 차견하니 초구라고 하는 것이 신발이 나온 이유는 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람의 발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아래를 잡아서 신리자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차견이라고 하는 것은 교착됐다고 해서 교잡지모라고 쓴 것이에요. 그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건 분명 잘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지면 매사를 조심해서 발길을 걸어가면 이 차견이란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경지는 바로 차견과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차견은 뭐냐면 불경이란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심하면 무구리라. 이강으로 거하이 처명체하야. 그러면 왜 이런 불경을 저질러서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첫 번째, 강한 성질에다가 아래 자리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바로 이허 중에 그 궤체에 처하면서 있다 보니까 지옥 상징이라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의지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의지가 위로 올라가는 이 의지가 벌써 조급함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심성 없는 조급함이 리차견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발길을 뒤죽박죽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경지면 그걸 조심하면 무구리라. 개 점자의 여샤라. 점친 사람이 마땅히 이와 같이 조심해야 하기를 경계해 주고 있다. 신이라는 것은 제하지상이라. 거리지시아야 이께의 처음 쾌에 거하면서 재강이 망동하고 재주는 강한데
망동을 하고 식견은 낮은데 이 말은 이허중께니까 밝음이니까 식견이 나온 것이에요. 아무리 밝아도 하요가 되다 보니까 식견이 얕은 것이에요. 식견이 높지 못하고 이게 많이 올라갔다면 식견이 높아요. 그래서 식견이 얕아가지고 박지를 못하다. 그래서 차견이 나온다. 교잡이라는 건 뒤죽박죽인 것이에요, 이게. 소리가 괴차가야 밟아나가는 바가 어긋나서 미덕 기당이니 그 타당함을 얻지 못하니 오능무구리요. 어떻게 능히 무구를 할 수 있으리요. 유능, 경신적, 오직 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그 허물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이착지경은 바로 이 공자께서 쓰신 문장을 이제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가운데 부분을 빼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나열하는 방식의 공자의 서술 방식이에요. 이 차견 경진데 여기에 연자 같은 거 빼버리고 이착지경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차견 경지까지를 포괄한 것이에요. 그것은 허물을 피하는 것이다. 이게 유기는 황린이 옹기라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자는 가운데 중자니까 바로 중도에 걸려있는 쾌효니 이게 아주 대길하다. 이렇게 좋은데 더 이상 무슨 말이 있느냐고. 황은 중색이니 바로 이 유, 음효가 중이라는 자리에 걸려서 정의까지 되었으니 이게 그 정도까지 얻었기 때문에 황리가 된다.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이 온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 황리 온길은 황리가 온길하다라는 것은 바로 중도를 얻었다라는 것을 황리로 보고서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자왈 유기의 이료는 유리호중이 듣기 전이라 바로 음효가 중을 얻었고 정의를 얻었기 때문에 온길이다. 유고에 이르러서도 이것은 비록 유가 중을 얻기는 얻었지만 유고는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중자를 빌려가지고 정자의 뜻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기에서만. 구삼이라 하는 것은 아래의 해가 저물었다예요. 오늘 해가 저물고 내일의 해가 떠야 할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락서산이란 말을 썼던 것이에요. 자, 바로 이 기울칙자가 해가 기울었다가 일락서산이에요. 해는 서산에 기울어가지고 걸려있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럴 때 불고부이 가면 북장구를 두들기면서 노래하고 즐기고 이 노년을 즐기지 않는다면 아마 그 늙음에 대하여 이 늙을 지자는 바로 대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년에 대하여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늙어간 것도 슬픈 일인데 바보같이 울고 불고 한다면 이건 더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흉하다 이렇게 딱 본 거예요. 중리지가는 바로 앞에의 이께와 상께의 이께가 이 두 개의 이께의 사이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전명장진이라는 것은 오늘의 밝은 해가 장차 다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오늘 해가 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일측 그런 거예요. 해가 서산에 기우는 상이 있는 것이다. 불 안상이 자락이면 이 늙음이라고 하는 떳떳한 이치를 우리가 편히 받아들이면서 스스로가 노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불능자처이 능히 자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 노년에 스스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늙은이로서. 그래가지고 이거 흉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점친 사람이 마땅히 노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불가이자하니 사람에게는 피하지 못할 자리가 있으니 유생이면 필요사라.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힘으로 말하면 황후장사와 같은 사람도 염라대왕 이긴 적이 없는 것이고 조조같이 꾀가 많은 꾀돌이도 염라대왕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요순이나 공맹도 태어나시면 어떤 성자도 다 가는 것이에요. 이게 떳떳한 이치예요. 일찍지상이라 하는 것은 전명장쟁이라 앞에의 햇살이 장차 다 하려고 한다. 일찍이란 말은 낮이 다하고 장차 머지않는 밤이 오려는 것이다. 바로 주지필야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낮이면은 반드시 밤 오기 마련이라는 것과 생지필사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라면 유생필유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은 개상도라. 이게 상도다. 그래 여기에 제가 드린 말씀에 유생자는 필요사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이니 유불가이자라.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고부이가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한 진리를 편히 받아들여서 스스로 즐기지 못한 걸 말한다. 대질지차라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자처하지 못함으로써 흉한 것이다. 그래 주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떳떳할 상자 뜻이에요. 여기에 상자.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사생은 상리하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이건 일정한 이치인 것이다. 약 불능 안상이 자락이면 우리는 이러한 떳떳한 진리를 만약에 이러한 떳떳한 진리를 편히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즐기지 못하면 노년에 그 슬픔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너무 생에 대한 탐착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늙은이로서 뒤돌아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